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시편 제 5권 이제 마지막 시편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 5권에 이르러서 다윗의 시편을 고백했다고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시편으로 이어졌었냐면 할렐루야 시편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살펴본 후에 다시금 오늘 시편 읽은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시편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포로기에 있었던 성도들이 얼마나 이 다윗의 시편을 고백하기가 힘겨웠을까였었어요. 정말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넘어서서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단순히 그 다윗에게만 주셨던 약속이 아니라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 대대의 모든 백성들이 간절히 붙잡고 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순간에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계속하여 고백하지 못했던 이 시편의 고백들이 이제 5권에 이르러서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등장하고 나서 할렐루야 시편들이 등장했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까지 살펴봤었는데, 우리가 올라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성전은 장소가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성전은 어디에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금 다윗 시편의 모음집이 나오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할렐루야 시편 모음집이 나오고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사람은 환경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해요. 우리 금요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비유를 드렸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울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에 굉장히 위태로운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그랬을 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랬을 때에 그 아이를 그렇게 의학적으로 케어를 하지만 굉장히 미신적인 방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멕시코였던 것 같아요. 한 의료진이 사망률을 현저하게 낮추는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캥거루 방식이라고 요법이라고 해서 막 태어난 이제 이후에 어머니의 가슴에 아이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온 몸이 어머니의 그 심장 박동을 듣고 피부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그렇게 올려놓는 거라고 합니다. 그 시간을 매일매일 일정 시간씩 가질 때에 사망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요. 왜 아이가 그렇게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그렇게 어머니의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 잘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겠죠. 그 안정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내 엄마라는 거를 이렇게 봐서 아는 걸까요? 아무래도 너무 과학적인 사실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뱃속에 있다가 나왔을 때 그 시각적인 변화와 청각적인 변화와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강렬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머니 품에 딱 안겼을 때에 뱃속에 있는 것과 조금이라도 흡사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모님의 그 그늘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를 여전히 격려해 주시고 우리 응원해 주시는 그 부모님 계시죠.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정말 그 너머에 우리를 그렇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지속성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평안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에 다윗 시편 모음집을 보시면 그러한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걸 보시게 되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이 139편 이전에 138편부터가 이제 다윗 시편에 등장하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138편에서는 우리가 한 구절만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것이 다윗 시편 모음집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네, 한마디로 하면은 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회복해 주시리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이 포로기에 이제 회복을 갈망하는, 또 회복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7절을 보시면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무엇일까요? 이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도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거치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가운데 드렸던 다윗의 고백, 포로기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오늘 이 139편의 고백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결론이 되는 고백이 바로 1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우리 139편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했을 때 안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는 이 알다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야다라는 알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정말 내가 나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를 아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 여기서 살펴본다 이 표현을 보면은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상황들을 일컫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2절로 가면은 조금 더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네, 여기서 이제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먼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생각을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먼저 앉는다라는 것은 휴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어서다라는 것은 일하는 것을 의미해서 내가 쉬고 일하는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걸 아시는지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상을 아신다고 생각할 때는 조금 추상적일 수 있는데, 내가 쉬고 있을 때 그것을 아신다.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2절 하반절에 있는 밝히 아시오며 라는 것은 야다랑은 다른 단어인데, 이것은 꿰뚫어 본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꿰뚫어 본다. 멀리에서도 나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긍정적인 생각만 하진 않으셨겠죠.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런 모든 생각들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생각하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시시때때로 이 인지를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런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 또한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망각하게 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일상 그대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기로 붙잡혀 있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형편없는 시간이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구나 라는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윗의 시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 시편 17편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1권에서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시편 17편 한번 잠시 가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과 비슷한 고백이 나왔었는데 잠시 17편을 가보겠습니다. 포로기로 잡혀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었던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 비슷한 시편이 있어요. 네, 우리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면서 네, 오늘 이 시편의 고백과 비슷한 맥락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17편에서 고백할 때만 해도 다윗의 고백도 그러했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입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공평함으로 살피소서. 오늘 시편 139편에서도 나를 판단하시옵소서라는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고백을 했었던 17편에서의 그 고백은 다윗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고백은 교만의 고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가운데 교만의 고백이 있었기에 시편 3권과 4권이 지나면서 이러한 고백이 완전히 사라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139편에서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의도적으로 성도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2절에서 우리 앉고 일어섬에 대해서 표현했다면 이제 3절로 가면은 더 은밀한 곳까지 가게 되는데요.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여기서 눕는다라는 표현은 길은 내가 걸어가는 일상이지만 눕는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조금 은밀한 표현을 사용되는데요. 레위기 말씀 보면은 짐승과 교접하는 죄악에 빗대어서 표현할 때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정적인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휴식하고 있는 나의 사적인 생활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해요. 완전히 부정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사람마다 은밀한 곳에서 내가 무표정으로 있고 싶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친한 사이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은밀한 상황 가운데에도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고백을 하면서부터는 시편 17편에서 고백했던 것 같은 당당함이 조금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궁극적으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말은요 여러분 그냥 언어적인 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의 2절에서도 고백했지만 내가 말을 하는 그 의도, 나의 심중의 생각, 동기까지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는 무서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이제 동일하게 지금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좋은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나의 동기를 다 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한 주를 돌아볼 때에 물론 네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저는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냐면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오잖아요. 여기 다 이제 한때는 열심히 섬겼고 지금도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다 계신데 그런 거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를 맡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준비할 때에 이제 준비해야지 딱 하는 순간 내가
이만큼 멀리 갔다가 왔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제가 화요일마다 바이블 아카데미를 이제 하고 있는데 성도분들이랑 이제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하게 됐어요. 뭐냐면 저는 설교를 매주 준비하잖아요. 근데 성도분들은 이제 대표기도 순서를 이제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대표기도 순서가 돌아올 때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아, 내가 지난번보다 멀리 왔네. 아, 이번에는 조금 덜 갔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일에 예배가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큐티라는 시간이 있다면 그런 시간이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고백하지 못하는 세월 동안에 이런 고백을 했겠죠. 내가 나를 판단하시며 공평함을 살피소서 고백했던 그 지난날의 그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 굉장히 교만했던 고백이었구나. 이제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구나. 오늘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네,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기서 안수하셨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원어로 되어 있는데 따뜻한 보살핌을 의미한다고 성경학자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축복하는 행동이죠. 모세를 덮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을 보이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이 시인에게 다윗에게 다가오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4절까지의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고백을 한 후에 5절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6절 보니까 내게 너무 기이하니, 이 표현은 내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정말 알 길이 없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시나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나에게 때로는 압박과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지식이 오늘 나에게 축복과 안수로 다가오는 경험을 모두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백을 한 후에 이제 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네, 그러면서 하늘로 가도 계시고 스올에 땅 아래 지옥에 갈지라도 거기에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이 가는 곳이 스올인데, 스올을 다스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데 오늘 시편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못하시는 곳이 없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이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뭔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꼭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일상에 생각해 보면 언제 하나님을 피하게 되나요? 언제 피하게 되시나요? 보통은 부정적인 상황이죠. 우리가 뭔가 죄를 지어서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아담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죠. 근데 꼭 그럴 때만 이 고백을 하게 될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내가 피하고 싶어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곳에나 있다라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생각을 해보시면
더 이상 신앙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싶다는 고백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면 어설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일 거예요. 근데 정말 괴로울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고 싶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저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짜 죽을 것처럼 힘들 때는 없던 믿음도 생겨나죠. 없던 찬양도 생겨나죠. 그것이 포로기에 있었던 통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도 새벽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지옥의 하늘에 우리가 홀령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손에 대하여 심판의 그런 고백으로 포로기를 지나면서 자주 묵상하게 되었던 이 구약의 성도들이 이제는 안수하시는 축복의 손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일까?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포로기의 성도들이 갑자기 하게 되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처럼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느꼈던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일단은 굉장히 캄캄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한 빛이 없었겠죠. 그리고 그 모태에서 만들어져 갈 때에 어떠한 빛이 없었겠지만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임하고 있었겠죠. 세포가 분열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믿나요? 고백처럼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영혼을 지으시고 장기를 지으시고 그렇게 지으시는 것이죠. 그것을 12절과 13절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 포로기의 생활 가운데 칠흑 같은 흑암이 있지만 빛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무르시며 그 가운데 나를 뱃속에서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이런 경험을 혹시 하셨나요? 우리가 길어봐야 이제 30대 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흑암이 비추이는 것 같은 시간은 지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라고 고백할 만한 순간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은혜가 바닥에 떨어지게 될 때 기억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저에게는 재수했을 때였습니다. 재수했을 때 제가 종종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상황과 환경이 여러 가지는 달랐지만 그때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시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에게 모두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아 정말 오늘 내가 참석하는 예배가 모든 예배에 참석할 수는 없지만 공부해야 되니까 내가 오늘 참석하는 예배에 듣는 말씀이 반드시 내 인생의 열쇠가 된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예배와 기도에 참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리고 공부할 때에도 정말 이렇게 말씀을 어디 보이는데 적어놓고 한다던가 그런 순수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를 생각하면은 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붙드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이 포로기의 성도들처럼 어떤 흑암이 찾아오게 될지 알 수 없겠지만 오늘 이 고백처럼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에 그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시편의 고백을 보면은 1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형체가 지어지지 않았을 때부터 아셨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나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내가 선택해야 될 무수히 많은 길들이 있지만 오늘 나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믿음의 고백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7절에 우리 같이 힘있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의 생각할 땐 부끄럽지만 주의 생각을 우리가 하나하나 헤아려 볼 때 그 가운데에는 어떤 불안함이 없고 그 가운데에는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의 생각이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발견할 때마다 주님 어떻게 이 포로기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에도 끝없이 계속하여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주의 생각과 뜻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18절의 고백처럼 모래보다 많은 생각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23절 24절을 보니까 22절까지의 말씀은 주님께서 내 삶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면 이제 23절 24절의 고백을 보면은 이제 미래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것이 포로기의 성도들이 잃어버렸던 다윗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드리며 순종하며 맺었던 결실을 아십니다 라는 고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시험하시고 영원토록 아시옵소서 라는 이 미래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게 무슨 악행위가 있나 보시고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계속하여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겸손히 주의 안수하시는 그 손을 의지하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에 오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의 삶 또한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지나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에 우리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넘어짐 또한 아시고 또 우리의 회복의 자리, 순종의 자리 또한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믿음의 고백 그대로 고백하면서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